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물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풍채와 언어와 글솜씨와 그리고 판단력입니다. 예로부터 이 네 가지는 모두 사람을 평가하는 데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풍채와 언어와 글은 참 보이지요. 하지만 판단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며 결정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풍채가 좋고 화려한 언어와 말솜씨 그리고 글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바른 판단력에 따른 사고를 하고 있지 않게 된다면 결코 인생을 함께 논하고 또 이웃할 수 있는 좋은 벗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에 대한 바른 생각은 올바른 판단에 따른 기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판단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듣던 내용이지요.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거나 할 때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할 걸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군소리하지 말고 잠잠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라 라는 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이런 식의 열심과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분쟁과 관련하여 사역자, 즉 교회의 일꾼과 관련하여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 편가르기를 하거나 혹은 누가 높고 낮냐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를 대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한 사람은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아볼로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꾼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것을 아시죠? 그 배너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너라는 주인공이 사람들의 모함에 종으로 팔려서 그가 종으로서 해야 됐던 가장 처참한 일은 쓰러져 죽을 때까지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이 복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교회 사역자들을 교회에서는 단순히 종으로 부려먹는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구원받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구약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추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에 전담하는 사람으로 교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췄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에 전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일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과 생활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자비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역의 주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역자를 하나님의 지혜인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껏 지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 사역자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지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의미로도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에게 바라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충성이나 혹은 그들의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가져야 할 기대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향한 무한한 충성을 요구하는 구절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가 된 사람은 어쩌면 이 말씀을 자신의 교회 생활에 원칙을 가지고 생활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서 그것에 못 미치거나 혹은 부족하게 되면 그의 사역에 대한 실망이나 지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성이라는 단어의 올무가 되어서 자신에게 너무 버거운 그 충성도에 대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을 구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따져가면서 누가 좋으니 누가 높으니 누가 열심히 했느니 열심을 내지 않았느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할 사역자에 대한 판단은 그들이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가 받은 사명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인간적인 잣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잘생기고 말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충성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역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함부로 그 충성을 빌미로 하여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충성은 곧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일꾼인 사역자를 통해서 드러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교회 사역자들의 충성을 통하여 제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가져야 될 판단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왜 실수가 되느냐?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하는 그 판단 기준은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자신을 기초로 하는 그 판단은 아무리 충성을 이야기하고 열심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판단은 편견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판단을 자신에게서 가져오게 된다면 교회는 여지없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편견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친히 생명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지극히 육체적이고 잘못된 편견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도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판단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판단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에 따른 우리의 태도는 최종 우리의 판단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며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판단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사역자에 관한 판단을 내가 내리게 된다면 같은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충성의 정도를 내가 정하게 되고 그 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져야 할 사명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평가나 판단도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에는 세상의 지혜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잘나든 못나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로 우리의 최종 판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편견에 의한 판단은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편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감춰진 것들은 다 드러내 보이시고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벌을 내릴 사람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판결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자신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이런 판단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의 능력조차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이라는 불가피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선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은 또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내린 판단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책임이 뒤따르게 되고 마땅히 삶 속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편견에 따른 정상적이지 않는 판단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택에 따른 판단조차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니 미루자,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참으로 주의할 것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는 참으로 불의한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판단의 결과에 따른 상과 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오늘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나간다고 인생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지금 못났다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실망할 것 없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좀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충성하는 것이지 남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판단의 기준을 두게 되면 편견이 생기고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과 비판은 언제나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다가 사람 무시하게 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논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무시는 정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인간이 가지는 죄된 성향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도 그렇고요. 무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좌우로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거울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지를 자꾸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향한 삶의 방향만큼은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변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결코 하늘나라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 목적지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뭐냐?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빨리 간다고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빨리 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가세요. 그리고 더디 간다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든든하게 채워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감당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신 것에는 저희가 가진 판단과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사옵나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옵나이다. 하오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의 삶이란 언제나 그릇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편견에 의한 거짓됨이 있사옵나이다. 어제의 삶이 선한 삶이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오늘의 삶으로 일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실망할 것도 없는 인생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옵나이다. 이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또 편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가진 판단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저희 인생이 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야 할 그 방향과 목표가 변하지 않게 하시며 지금의 자리에 대한 그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